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첫 번째 표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언뜻 보면 동의어 같지만 기적과 표적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적은 뭐예요? 상식을 벗어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음을 의미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표적은 그런 초자연적인 일, 상식을 벗어난 그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할 때 그때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적, 표적 할 때 같은 적자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표적과 기적 할 때 적자는 다른 적자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표적 할 때 그 적자는 관역 적자예요. 관역, 우리 활을 쏠 때 관역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표정은 그 현상만을 보고 감탄할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관역을 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 숨은 의미를 찾아낼 때 표적을 제대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은 흔히 잘 아는 본문이에요. 여기 아마 오늘 이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의 초점을 기적에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워커, 예수님께서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하인들의 순종에 초점을 맞춰서 물을 아기까지 채웠더니 포도주로 바뀌었다 해서 하인들처럼 순종해야 된다라고 순종에 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린이 찬양 중에 이 본문을 모티브로 한 찬양이 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변화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지는 않은데 적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직접 술도 만드셨네요. 근데 왜 한국 교회는 술을 못 먹게 합니까? 그러면서 술에 꽂혀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가리키는 바가 뭘까요? 기적이라면 그저 기적을 보면 되고 순종을 향한 교훈이라면 그냥 순종을 하면 되는데 이 본문의 숨은 의미, 과연 이 본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표적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을까 하는 것부터 풀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왕 첫 표적을 일으키시려면 막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낸다든지 뭐 이런 게 좀 더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혼인잔치였을까? 그걸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이라는 것도 주님이 만드셨나? 주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뒤에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는 혼인 제도를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고, 우리 주님이 직접 주례를,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은 주님이 주례를 보셨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그 혼인은 창조 사역의 절정이요 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었던 것은 죄와 허물로 타락해버린 이 세상을 다시 새 창조,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혼인 잔치입니다.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국립현충원을 갑니다. 그게 의미가 있어요.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을 제일 먼저 간 그 첫 행보로서 그 다음날 되면 현충원을 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사역을 하실 때 첫 표적을 일으키신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였다고요? 혼인잔치였다고요. 여러분,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남녀가 사랑해서 그냥 같이 사는 동거가 아닙니다. 오늘날 뭐 요즘에 TV 프로그램 보니까 뭐 결혼 말고 동거 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 그냥 결혼이라고 하는 건 너무 이상한 거야. 동거가 더 좋지라고 하며 혼인보다는 동거가 더 좋다, 이렇게 뭐 다를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그렇게 매이지 않는 게 더 낫지,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나 성경은 혼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주신 가장 존귀한 제도이며 가장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관계로서 혼인이라고 하는 걸 주셨단 말입니다. 동거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같이 사는 것을 넘어 혼인이라고 하는 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인식을 다른 말로 언약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걸 일상생활 속에서 맺지 않고 보통은 계약을 합니다. 계약. 여러분,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의 내용과 목적은 철저히 이익이에요. 이익. 그래서 이 계약은 내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잘 지키면 이익이 있고, 계약을 내가 어겨버리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계약 관계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딱 한 가지만 언약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혼인입니다. 혼인. 언약은 계약과 다르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맺는 약속이 아니라 상대방을 원하고 상대방을 얻기 위해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목적 자체가 상대방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혼인하게 하실 때 서로가 한 몸이 되게 하실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와를 내가 이 자매를 통해 내가 뭘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요, 너가 나라고 하는 서로를 향한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관계와 똑같다고요?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똑같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꼭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계속 나를 이렇게 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목사님이 나를 계속 이렇게 좀 굴려가지고 나한테 뭘 지금 이렇게 꼴가 먹으려고 하신다, 뭘 빼내려고 하신다, 노동 착취를 시키려고 하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뭘 얻어내기 위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어떤 관계라고요?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게 전부예요. 우리를 뭔가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노동 착취를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첫 표적을 일으키시는 곳은 혼인잔치였습니다. 이 혼인관계, 언약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는데 그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그 첫 표적지를 혼인잔치로 잡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많이 묘사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그 언약식은 꼭 결혼식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많이 묘사합니다. 신약의 바울도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어디에도 이런 신비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비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와 동일하다는, 흡사하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밥 주려고 오셨어요? 우리 구원하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언약 관계를 파기시켰거든요. 나 하나님 싫어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요? 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나타내실 장소와 상황을 혼인잔치로 정하신 데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인간들이 죄와 불순종으로 언약 관계를 깨고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되며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혼인잔치에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더 화려한 곳에 가실 수 있었습니다. 막 죽은 자를 첫 번째 표적으로 일으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왜 혼인잔치에서 그 표적을 일으키셨나 생각해보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은 바로 혼인잔치였습니다. 두 번째, 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가리키고자 하는 숨은 의미가 뭐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뚝 떨어진 상황, 이것도 과연 우연일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모친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잔치 중에 그만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결혼식 하면 뭐 하루 만에 다 끝내잖아요, 그렇죠? 그날 막 진짜 신랑 신부는 뭐 거의 쓰러질 정도로 그 하루에 모든 걸 다 끝내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을 하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같은 거 준비 잘 돼야 되겠죠. 일주일 동안 이 잔치를 하려면.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중간에 포도주가 뚝 떨어졌다 하는 건 잔치가 망쳤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잔치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혼주가 소송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뚝 떨어진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로 채워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1번, 혼주가 소송당하는 것을 좀 불쌍히 여겨서 소송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그래요, 답을 알고 있군요. 혼주를 도와주고자 함도 아니고 그 공경에서 벗어나게 함도 아닙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잘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을 그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준비성 부족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적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육적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요,
이스라엘 그 당시가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억압과 경제적 착취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할 수 없는 가난에 사실은 놓여 있었던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예수님은 때가 참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가난 때문만 오신 건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더 문제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땠어요? 기쁨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성경은요, 몇 군데에서나 기쁨의 상징이 포도주라고 표현합니다. 포도주가 뚝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그들이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의 참 만족과 기쁨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쁨이 완전히 고갈되었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유대 종교 생활이 없었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차갑고 메말라 있었고 기계적인 형식주의로 변질되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기는 하는데 위로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겨울에 나무 가지를 보면요, 앙상하잖아요. 근데 겨울에 나무 가지가 앙상한 걸 보고 실망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 실망하면 안 돼요? 지금 앙상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 때가 되면, 봄이 오면 싹이 나고 꽃이 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겨울 동안 앙상한 걸 보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뿌리 뽑혀서 말라가는 나뭇가지는 너무 비참하죠. 그냥 땔감 그 이상으로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그러나 영양분은 공급받고 있는 겨울 나뭇가지가 아니라 아예 뿌리 뽑혀 아무런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한 말라버린 나뭇가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신앙생활이라도 안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와서 예배라도 안 드렸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메말라서 땔감용으로 쓰일 나뭇가지밖에 안 된다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기쁨이, 감격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아니 뭐 마리아가 갑자기 왜 여러분,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 가끔씩 있죠. 뭐 아니면 자기가 너무 먹고 싶었을까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자기가 혼주도 아닌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왜 말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더 이상합니다. 여자요, 갑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하는 답변 더 이상해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갑자기 하인들을 부르더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 둘은 지금 언뜻 보면 서로 이어폰, 아이팟 꽂고 서로 지금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고 있는 사람처럼 서로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 느낌이 안 듭니다. 갑자기 마리아가 이상하게 이야기하더니, 이상한 대답을 하더니 갑자기 또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데 또 하인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거 맞아요? 맞죠? 왜요? 이미 출산할 때부터 내 몸에 메시아가 있다는 걸 천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거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 완전히 달라요. 맞습니까? 그리고 목동들이 출산을 할 때 목동들이 와서 하는 말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온 새 박사가 와서 하는 증거들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이분이 내 아들이긴 하지만, 내 배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특히 12살 때 이제 성인식을 이제 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린이 예수님을 찾아서 막 돌아다녔는데 보니까 성전에 있죠.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하고 논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너 지금 나 안 따라오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죠. 아버지 집이라고? 아, 맞다. 야, 여기 성전이 자기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하네. 내 아들이 미쳤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상황을 마음에 담아두었단 말입니다. 맞아. 지금 비록 내가 키우는 내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메시아시다. 마리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고 마리아는 생각했던 거예요. 나이가 이제 예수님이 30살쯤 됐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도 받으셨고 제자들도 막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 가나 혼인 잔치에 갔습니다. 마리아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아, 메시아니까 이제 뭔가를 보일 때, 이제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됐구나. 그래서 한 말이 뭐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그 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내 때가 되지 않다. 여자여 이렇게 하는 건요.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여자여 이렇게 하면 약간 이렇게 낮추는 표현이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맴입니다. 맴 할 때 그 맴입니다. 그러니까 존칭이에요. 존칭. 이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이거 이렇게 어허 이렇게 한 개념은 아니고 그 맴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음? 아녀자라고는 하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여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답할 때 그 내 때는 무슨 때예요?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때는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고 마리아는 생각지 못했어요. 메시아로서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랬지.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의 의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내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구원의 사역을 일으키는 그 일에 있어서 혈육의 관계가 그걸 개입하지 못한다. 이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만 내가 순종하는 구원의 일이지. 다른 일들은 내가 어머니께 다 순종했지만 이 구원의 일에 혈육의 관계가 관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당신조차도, 당신 나의 육신의 어머니지만 당신조차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당신도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한 번 더 알려주는 거예요. 어머니로서 그렇게 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당신이 거기에 개입할 그건 아닙니다라고 딱 끊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순간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내 아들로서의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내가 믿고 순종해야 할 예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 하인들에게 혹시 저분이 뭘 하시든지 간에 당신들이 순종해야 할 존재지 당신들이 뭐 어떻게 저떻게 말 대답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뚝 떨어진 것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셨을 그 당시에 포도주가 뚝 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 창조를 위해서 오셨을 그때의 이스라엘의 영적 육적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공경에 빠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껍데기는 있지만 정작 기쁨과 생명력이 없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여실히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마리아, 내 모친 마리아라 할지라도 당신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 우리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은 다 비참한 존재요. 그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본문 어떻게 해석할까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해주는 걸 통해서 마리아도 중보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리아도 그걸 알고 중보하는 역할로서, 마리아가 신은 아니지만 중보자로서 아주 신령한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당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잘 보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이 본문이 정말 가리키고자 하는 게 뭔가, 그걸 바르게 이해하는. 첫 번째는 왜 하필 혼인잔치였나? 혼인잔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왜 그 상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도 보여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왜 6개의 돌 항아리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셨는가 하는 거예요. 6개의 돌 항아리에 왜 가득 채우셨는가? 예수님께서 내 때, 곧 십자가와 부활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그 때가 되지는 않았지만 장차 이루실 완전한 일을 간접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면 이루고 행하실 그 일을, 아직 때는 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첫 표적을 통해 어떤 내가 일을 행할지를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는 거냐? 여러분 1장에서도 이런 말을 했었죠. 나다나엘에게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내가 있는 걸 알았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나를 믿느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리라 그랬죠. 이제 그 더 큰 일을 하나씩 이제 보여주시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 표적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은 6개의 돌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우셨어요. 6개 돌 항아리는 뭐였습니까? 앞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6개 돌 항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냥 돌 항아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정결 예식으로 사용하는 돌 항아리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이건 단지 위생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정결 예식인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을 다 그 물에서부터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 물을 담아두는 용도로서 사용됐던 6개의 돌 항아리입니다. 근데 왜 하필 거기에 포도주를 채우셨냐? 왜 하필 거기에? 거기 용도 아니잖아요. 포도주 통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돌 항아리에 채우셨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채우셨냐? 그렇죠. 우리의 죄는 정결 예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6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성경의 6이라는 숫자는요, 유한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라는 거 나오죠. 이건 뭐예요? 제한 한계가 있는 미혹자예요. 성경의 완전수는 무슨 숫자입니까? 7입니다. 7. 그 하나보다 모자는 6. 근데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다 하는 것은 정결 예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결 예식으로는 너희들 정말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물을 가득 채우라 했더니 물은 악어까지 가득 채웠죠. 웃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정작 그곳에 포도주는 다 떨어졌는데 정결 예식에 씻을 물은 넘쳐났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기쁨은 없어요. 생명력은 없어요. 근데 정결 예식은 가득해요. 정결 예식에 쓸 물은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뭔가 종교 행위는 하고 있는데, 종교 의식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정말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율법은 잘 지켜졌고요, 절기도 철저하게 지켜졌고요, 전통은 정말 잘 지켜졌지만 그들이 공허했고 그들에게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돌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포도주는 죄를
정말 정결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결 예식용 물이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포도주를 그곳에 가득 채움으로써 예수님은 정결 예식은 한계가 있어. 그러나 나를 믿는 자,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고 나를 믿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며 이 땅에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포도주를 보며 피를 떠올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출애굽 당시 이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발랐던 자들에게는 저주, 사망의 천사가 지나가고 패스오버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곳에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은 정결 예식이 아닌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성찬에 참여하여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첫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아기까지 찬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통해 채워진 포도주는 은혜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 하나가요 약 한 80리터 정도 됩니다. 여기 두세 통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뭐냐면 말통이에요. 말통 20리터짜리 말통을 두세 개를 부어야 한 항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항아리가 진짜 이만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80리터가 들어요. 80리터. 약 6개면 500리터가 되는 양의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바꾸셨습니다. 500리터가 되는 포도주라면요, 그 당시에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양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쬐끔 주는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차고 흘러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하는지 아세요? 전도를요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요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내 안에 은혜가 차고 넘쳐 흘러서 흘러가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목사님 전도하라니까 전도해야지. 저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인가 전도 주일을 한다는데 이번엔 또 누구를 전도해야 돼? 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누굴 전도? 진짜 죽겠다. 뭐. 전도하긴 해야 되겠는데 진짜 웃겨요. 전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까지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거든요. 근데 그 포도주의 품질은 어땠어요? 와, 완전 최상급이었습니다. 그곳에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보통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뒤에 취한 뒤에는 더 질 낮은 포도주를 내기 마련인데 뭐야 이거? 지금까지 마셨던 포도주보다 더 좋네? 최상급이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 그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은혜를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표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의미를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상만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상만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연회장도 몰랐습니다. 하객들도 먹기만 했지 기뻐하기만 했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신랑도 어디서 났는지 몰랐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서 났는지 아는 사람 누구예요? 하인들은 어디서 났는지 알았어요. 근데 하인들도 어디서 났는지는 알았지만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누구나 알았을까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11절 우리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모두가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들만 그 복음의 말씀을 알게 되고 생명력을 얻게 되고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바가 뭔가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언약 관계 안에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근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까먹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도요. 부부 생활하다 보면 그 부부가 서로 이익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원했는데 점점 나에게 도움이 되니 안 되니, 내가 이 사람이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나를 계속 힘들게 하니 안 힘들게 하니, 진짜 심지어는 원수다 이렇게 막 말하기도 하고 죽이고 싶다,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니까 계속 형식주의에 빠져버려요. 껍데기만 남아요. 그냥 같이 그냥 예배 생활 하기만 하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심지어는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불편하다고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있죠? 하나님 불편하잖아요. 그냥 내 좀 하려고 하는데 내버려 두세요. 왜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세요? 뭐 좀 하려고 하면 계속 와가지고 막 뭐라고 막 목사 통해가지고 이야기하고 막 누구 통해가지고 얘기하고, 왜 계속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세요? 내 생각과 다르다며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은 귀찮고 날 방해하고 심지어는 막 벌 받는다 그러면서 막 나를 겁박하고 협박하는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지? 그냥 신이고 나는 그냥 인간인가? 아니요, 그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는 언약 관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부부 관계랑 똑같아요. 한 몸이 된 부부가 연합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서로가 방해되는 존재라고 느낀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세요.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맺었던 약속을 나를 계속 힘들게 만들고 나를 죄어매는, 나를 방해하는 요소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에 좀 기쁨과 감격을 회복합시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같은 그런 삶 아닙니까? 얼른 보면 우리의 삶에는 잔치가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기쁨이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한 포도주는 늘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놀 만큼 놀아봤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잖아요. 영원하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잠시 잠깐 파티 열어도 그 파티 끝나면 금방 공허해지는 게 인간 편에서 준비하는 포도주스예요. 그러나 주께서 정말 마련해 주시는 그 포도주를 진짜 마시는 자는 세상에서 먹어본 포도주하고는 맛이 차원이 다르고 잠깐 먹었다가 금방 뚝 떨어지는 포도주와는 다르게 멈추지 않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기쁨과 그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 생겨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계속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계속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뭔가 기쁨이 계속 새 나가는 것 같이 우리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그 기쁨이 저장되면요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돼요. 그 밑빠진 독에 밑을 막아서 보완하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바른 인격적 관계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 보지 마세요. 목사도 인간이잖아요. 목사 보면 여러분 시험 들릴 일 더 많아요. 목사님 보고 뭐 여러분 은혜 받을 일이 더 많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보지 마세요. 교회 와서 좋은 프로그램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 뭐 여러분 잠시 잠깐 우리에게 주는 기쁨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 생각하시고 정말 신앙생활 할 때도 오직 예수께 사로잡히시기를 바라요. 예수를 배우기를 힘쓰시고 예수를 묵상하기를 힘쓰시고 예수를 통하여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진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살아보고 예수가 진짜 나에게 생명을 주는지 안 주는지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전부 다 관념적인 신앙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로 충만케 한번 살아보십시오.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안 행하시는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참된 행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 진지하게 나아가 인격적 만남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어떤 세상의 풍파와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며 그 좋다는 세상의 쾌락과 유혹도 이제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며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